함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욥기서입니다. 욥기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 770페이지입니다. 욥기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오늘 욥기서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1절부터 13절은 하나님을 향한 욥의 한탄과 절규가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14절부터 22절까지 두 번째 부분인데요. 이 자신 앞에 벌어진 이 현실에 대한 욥의 어떤 인식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욥기에는 욥이 친구들과 벌이는 논쟁이 3차에 걸쳐서 기록되어져 있어요. 1차 논쟁은 3장부터 14장이고요. 2차 논쟁은 15장부터 21장, 그리고 3차 논쟁은 22장부터 31장입니다. 엘리바스와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들, 그리고 또 엘리우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해서 욥과 언쟁을 벌이고 있어요. 이 욥이 당한 고난에 친구들과 벌이고 있는 이런 논쟁은 사실 굉장히 흥미진진하면서도 내용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좀 심오하다고 할까요? 욥이 당한 고난 앞에서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아무렇게나 말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친한 사람들 중에, 지인들 중에 누군가 자녀를 다 잃었어요. 건강도 잃었어요. 이 시리에 빠져 있는 그 지인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어떤 말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마 저 같으면 아무런 말을 할 수 없을 듯해요. 욥의 친구들도 며칠간은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 대한 냉정한 인식들을 하다 보면 이렇게 논쟁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데요. 욥과 친구들의 논쟁이 굉장히 치열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보아도 알 수 있죠. 삶 속에 나타나는 고난들, 이 고난들을 어쨌든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묻어두고 갈 수 없잖아요. 이런 걸 설명하다 보면 논쟁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성도로서 삶 속에서 나타나는 이런 고난에 대해서 고민해보지 않은 사람은 성도가 아니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성도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이런 고난들에 대한 어떤 자신들의 입장이 반드시 있기 마련이죠. 우린 저마다 현실 가운데 이런저런 어려움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에서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주제라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성도들의 믿음은 성장합니다. 고난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은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고난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은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성도가 아니라는 말과 동일한 거죠. 고난이 가지고 있는 유익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고난의 대표격인 이 욥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살펴볼 텐데요. 9절 말씀입니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자신이 지은 피조물, 여기서는 욥이죠. 욥이 고난당하는 것을 어찌 보고만 계시냐라고 하면서 욥이 항변하는 거예요. 내 몸 지으시기를 흙 뭉치듯이 하셔놓고 다시 나를 티끌로 보내려고 하시는 겁니까? 라는 거죠. 생명을 주셨어요. 은혜를 주셔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 이유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이런 현실 앞에서 욥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생각이 떠오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신의 피조물들에게 생명과 은혜를 주시고 이 땅에서 번성하도록 하시죠.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도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지만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택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죄 때문에 고난이 왔다라는 거예요. 죄가 아니면 고난을 설명할 수 없다. 모든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허락된 많은 고난들이 무조건 죄 때문은 아니지만 많은 부분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주장하는 바가 그거죠. 욥이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너에게 고난이 찾아온 거다. 하지만 욥은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아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이 싸움 가운데 계속 논쟁이 오고 가는 거예요.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는 이 원인을 죄 가운데에서 찾을 수 없다라는 점. 이 점이 바로 욥을 통해서 이 욥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할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질병과 고난들이 찾아와요. 이로 인해서 우리는 힘들어하죠. 답이 없는 문제들이 우리의 인생들을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의 고민과 시름은 깊어져 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올려드리는 이 기도가 간절해지고 깊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한탄하며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우리의 원망을 쏟아놓으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목 놓아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우리 가운데 있는 고난이 살아 숨쉬는 거예요. 욥의 한탄과 절규를 들어보세요. 하나님, 어째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하신 겁니까? 라고 말하는데요. 4절부터 7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상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고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나는 죄가 없는데 왜 자꾸 나의 죄를 들추어 내려고 하십니까? 막 항변하는 거예요. 절규하는 겁니다. 삶 속에서 커다란 의문들과 고민들을 가진 이 성도들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을 향한 맹목적인 믿음이 아닌 우리의 현실 가운데 나타난 다양한 고민들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고난들을 이겨내고 연단되어지며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욥이 보여주고 있는 자신의 삶에 대한 어떤 절망과 회의하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18절인데요.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함이니이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야, 욥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냐? 어떻게 믿음을 다 저버린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냐? 라고 손가락질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바로 욥의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고난의 문제들을 두고 치열하게 고민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힘들게 할 거면 왜 나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나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칭얼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욥이 당한 고난이 너무나 커서 정신적으로 욥이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았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따지는 것인가 할 정도로 욥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자신이 태어난 날을 막 부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해 나가고 있어요.
욥은 거기서 넘어지지 않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긴 여정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정윤의 가족 여러분, 욥과 친구들이 논쟁하는 내용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때로는 너무 지루해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쟁의 한가운데에는, 이 한복판에는 어떤 내용이 자리 잡고 있냐면, 우리가 믿고 있는, 지금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있는 우리에게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과연 누구이신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고백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고백하는 내용이 아니라 어떤 정해진 답처럼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정성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고민하며 나의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고백할 수 있냐라는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자신이 지으신 피조물, 우리가 고난당하고 고통받는 모습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기 때문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냐면 그 고난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신에게로 더 나아오길 원한다는 거죠. 영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는 70, 80이라고 하는, 길어야 10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 갇혀서 우리는 바라볼 수 없지만, 영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고난은 오히려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을 흥왕하게 하는 그 일에 쓰임받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초대교회의 예수님의 제자들의 말씀인데요, 유대인들이 그들을 불러들여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들여서 너희들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하지 마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나요? 그러겠습니다.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말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였나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러한 능욕받는 일에, 막 채찍을 맞고 모욕당하는 일에,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받았던 그 핍박을 어떻게 했나요? 오히려 기쁨으로 여겼어요. 제자들만이 그랬던 것이 아니죠. 초대교회의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흉년이 찾아왔어요. 환란이 찾아옵니다. 사회적인 핍박이 거세게 다가왔어요.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난이 찾아와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기쁨으로 이겨냈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붙잡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을 붙잡고 살아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정윤의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고난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당장은 너무나 힘들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계기로 삼으시고 자신의 잘못은 없는지 돌아보며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질 수 있는 계기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고 계시구나. 이것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시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붙드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하는 일, 이 일에 매진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시는 사랑하는 정윤의 모든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